할렐루야. 아멘. 좀 찬양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뭘 축하하고 축복하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축하하고 축복한다고 해 주십시오. 제가 얼떨결에 금요일 그 오후에 그 극동방송에서 짧은 10분짜리 그 방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방송 맨 처음에 두 줄을 항상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축하합니다. 제가 그래요. 우리가 생일 때 축하하잖아요. 그리고 합격하면 축하하잖아요. 어떤 일 잘 돼도 축하하잖아요. 정말 축하할 일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참 축하하고 축복해야 돼요. 근데 우리 자신이 그것을 축하하고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서 축하하고 축복하세요. 그런데 그게 아세요? 그게 진짜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됐다는 것이 감격이 되고 그리고 그게 너무 주님께 찬송할 수 있는 유일한 제목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은혜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하면 저희 사무실에 있는 그 프린트가 한번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일날 그 예배 주보에 한 색깔이 안 나왔었어요. 붉은색이 안 나와서 굉장히 재밌는 주보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뭔가 그 색깔 하나가 빠지니까 주보가 나오긴 나왔죠. 주보에 있는 내용을 읽는 데는 지장이 없죠. 뭔가 교회 일이 벌어지는데도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기쁨이 우리 안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무언가가 부족해요. 무언가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나 치유나 기적도 당연히 회복해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그것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방언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고 은사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쌓아놓은 어느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나 우리 명함에 새겨 넣을 수 있는 어떤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주님과 교회에 뭔가를 헌신하고 드린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실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 하나님에겐 자녀고 예수님에겐 신부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것으로 가야지 다른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 마태복음 9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람을 찾으세요. 예수님이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고 또 여러분은 주님이 찾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찾았고 또 이곳에 초청해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축하를 받아야 돼요. 초청을 했는데도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초청해서 왔는데도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셨고
초청해 내신 거예요. 여러분 윌리를 찾아라라는 책 아십니까? 옛날 원리를 찾아라 아십니까? 옛날 책에 보면 그냥 그림책 한 가득 사람이 한 수백 명 나오죠. 그 중에 원리를 찾아야 돼요. 보다 보면 눈이 막 빠지려고 그래요. 근데 어느 한편엔가는 그 처음에 등장한 예문으로 등장한 그 원리가 그 모습대로 있어요. 근데 그 면에 몇백 명의 사람을 다 찾고 찾아야 돼요. 어떤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머리 모양이 다르고, 어떨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신발 색깔이 다르고, 어떨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얼굴 눈이 선글라스가 다르거나 뭐 눈썹이 달라요. 처음엔 여러 번 실패하죠. 그리고 찾고 찾다 보면은 세상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찾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넘기면 또 다른 원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젠 더 눈이 아픈 거죠. 페이지는 몇 페이지 안 되지만 아마 다른 많은 책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제가 찾는 걸 잘 못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 와 있는 것, 이 시간에 주일날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셨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을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그것을 굉장히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여긴다는 사람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철이 없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했는데 내가 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초청에 날마다 응하시길 축복해요. 꼭 교회에 와야지만 초청에 응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 여러분을 찾으실 때 그 자리에서 주님께 초청에 응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요. 너무 재미있게 얘기해가지고.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처음 이야기는 9절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마태가 세리예요. 지금의 세관 공무원은 좋은 분들이죠. 그렇지만 이 예수님 때에는 세리들은 일종의 이제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민족의 반역자처럼 여겨지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마치 하수인처럼 여겨지고, 로마로부터 오더를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그런데 이제 때로는 심지어 10배 이상 세금을 갈취해 가지고 로마에는 하나만 주고 9은 자기가 먹는, 그런 이제 당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로마에 붙어서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악한 사람으로 인식이 됐던 무리들이 세리들이죠. 또 이 세리 중에 성경에 유명한 분 두 분이 있어요. 이 마태가 있고 마태 상사이신 삭개오가 있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는 세리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초청했을 때 분명히 이 삭개오는 안 왔을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어서 올라갔다 그랬으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와 함께 있는 동료들, 세리들을 초청해서 했어요. 왜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싶어서 그랬겠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싶어서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벌였단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것은 마태처럼 해야 돼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그것은 마태가 참 좋은 전도자였죠. 그리고 마태는 나중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돼요. 재미있게도 마태라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은혜로운 이름이죠. 하나님의 선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피를 빨아먹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하나님의 선물처럼 나중에 살아가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 나눈 이유는
뒤에 있는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새롭게 들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맨 끝에 13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이요. 이 말이 참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께.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시고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러면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거기 그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오셨는가? 그러면 이 세상에서 선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단순하게 이 말을 이해하면 아주 이상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나,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누군가를 부르러 왔는데 자기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주님이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부르러 왔냐면 자기 자신이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최소한 마태가 자기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빠는 인생을 살아왔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가셨을 때 마태가 그것을 알게 된 거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부름에 마태가 응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할 때 그 의인과 죄인의 기준은 이 세상과 우리의 기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사람을 해친 아주 악한 자여도 그가 의인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끝까지 옳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나는 옳게 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주님이 찾으시는 죄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보게 되면 억울하게 되고 주님이 불공평한 것 같고 세상이 엉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가난한 자,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떻든지, 그 사람의 소유가 어떻든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다른 사람의 평판이 어떻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구원이 필요하고 영생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는, 내 영혼에는 무엇인가 영원한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자리에 사두개인이 있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 자리에 세리가 있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 자리에 당시에는 많은 회개했던 창녀들이 있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 자리에 거꾸로 랍비들이 있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혹 대제사장이 와 있다고 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 앞에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자라고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 그런 사람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되게 재밌어요.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가 마련한 잔치죠. 자기의 동료들, 주님을 만나지 못한 동료들을 초청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그 잔치집에서 섞이길 바란 거죠.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할까요? 잔치를 벌이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했어요.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주님의 진리가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기를,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기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기를.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똑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심정인 거죠, 마태가. 그 심정으로 마태는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초청에 응했어요. 예수님도 응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바리새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란 말의 의미는 분리시킨다라는 뜻이에요. 바리사이. 그것은 뭐냐면 자신들은
죄인들과 분리되어 있다. 나는 세속적으로 타락한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다. 저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나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름도 자기네 모임의 이름을 바리사이, 우리는 분리자들이다. 우리는 분리되어 있다. 우리는 깨끗하다. 이름 자체가 자신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의인들이 같이 잔치에 있는 거예요. 잔치에 와서 예수님과 그 세례들이 섞이는 것을 봐요. 예수님과 죄인들이 서로 먹고 마시는 것을 봅니다. 서로 웃고 즐기는 것을 봐요. 근데 그들 안에 뭔가 즐거운 마음이 아니라 뭔가 싫은 마음이 마음속으로부터 올라와요.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자리가 예수님이 정말 진정한 스승이고 메시아라면 절대로 저 죄인들과 세리들하고 섞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종의 컴플레인을 걸어요. 왜 예수님 당신은 선해 보이는데 선한 말을 하시는데 왜 저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라고 이제 항의를 합니다. 예수님께 그것을 요구하죠. 여러분 아세요? 종교가 진리에 대해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 껍데기만 남고 그리고 경건의 능력이 없이 모양만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종교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충성되고 성실한 주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만큼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헌신되고 남을 섬겨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의 세상과 가정에서 주님을 섬겨야 돼요. 미안하지만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니까 내가 뭔가를 공로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절에 가서 3,000배를 하듯이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돈을 얼마를 바쳐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공로가 없어요. 내가.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만두려 하는 사람은 더 미련한 사람이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어야 되죠.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치 있는 일 중에 거저되는 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유익하고 가치 있는 일 중에 거저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그 가치만큼 수고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가치의 수고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지불해야 된다면 지금보다 예수 믿기 더 어려울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같이 안에서. 그럼 우리가 이 종교가 지금도 요구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키려고 요구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분리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거 아니면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하늘에서 그냥 천둥 번개로 말씀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이 그냥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에 구름으로 너 죄졌지 이렇게 써놓으면 내가 다 봤다 이렇게 하늘에 써 있으면 겁나가지고 죄를 못 질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11절, 12절, 13절을 그냥 만약에 표처럼 그리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선생으로 처음에 불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의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국류를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건강한 자들이래요. 그리고 그들을 보고 의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으러 오진 않았대요. 그들은 건강한데 주님은 찾으러 안 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의인인데 주님이 부르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세리와 죄인들이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병든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긍휼이 필요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나는 그들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들 때문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거기 있는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받아들여 준 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마태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인생을 고쳐,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고쳐 먹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럼 구원이 뭐겠어요? 예수님 믿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건너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있으면 곧 죽을 텐데, 거기 있으면 세상이 멸망할 때 심판받을 텐데 거기 있지 말고 나하고 함께 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네 그러고 넘어가는 게 예수님 믿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의 부름에 응답한 다음에 그 사람이 의인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봐주고 계시다는 걸 잘 몰라요. 굉장히 많이 봐주고 계신데 우리가 너무 모릅니다. 로마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게 했을 때 여러분이 주님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경고하실 때 멸시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한다고 할 때도 나는 그쪽이 필요 없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보여주실 때 나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다고 거절하면서 멸시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따르지 않는 증거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심령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심령 안에는요 진정한 평화는 없어요. 그게 증거예요. 그게 환난과 곤고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전도서 11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성경은 무한한 자유를 허락해 주세요. 근데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행위대로 네가 심판받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무리 너그럽게 해준다 할지라도,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위를 다 받아들여준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만약에 하나님 심판하지 않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사랑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여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의인 되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의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제사를 원했어요. 제사는 종교 생활을 말해요. 종교 생활. 아주 격식에 맞고 틀에 맞고 경우에 맞고 전통에 맞는 종교 생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제 교회 생활 하시다 우리 교회 오시면 뭔가 허전하죠. 처음에 아침에 예배를 시작할 때 주악에 맞춰서 묵상도 없고 성가대도 없고 대표 기도도 없고 거기다가 이놈의 찬양이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겠고 설교를 시작한 건지 광고를 한 건지 아니면 광고를 하는 건지 설교를 하는 건지 이게 기도 시간인지 저게 기도 시간인지 막 헷갈리죠. 이렇게 한다고 꼭 종교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꼭 예배 순서가 있다고 종교라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예배 순서가 안 나와 있어서 감사해요. 성경에 예배 순서가 나와 있으면 웬만한 교단은 다 이단인 거죠. 그 순서대로 안 할 테니까 다 순서가 틀리잖아요. 교단마다. 그럼 뭐가 진리예요? 예배 순서가 진리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리겠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진리겠죠. 예배 가운데 드리는 찬양이 우리 진심이 되고 예배 가운데 나누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그것이 진리겠죠.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계속 제사를 원하는 거예요. 제사는 철저하게 틀과 법에 맞춰져 드려야 돼요. 구약의 율법의 제사를 보세요. 얼마나 자세하게 되어 있는지. 심지어는 이 주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다듬는 법까지 다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피를 버리고 어떻게 내장을 어떻게 처리하고 뭘 어떻게 처리하고 다 일일이 다 되어 있단 말이죠. 레위지파나 제사장들은 거의 우리나라 보면 그런 분들이에요. 망나니 같은 분들이에요. 끊임없이 칼질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 그 레위지파나 제사장들은 주님께 제사를 드리면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됐다는 거예요. 깔끔하게 한 마리만 잡는 게 아니잖아요. 6월절이 되면 6월절 그 7일 6월 절기 기간 동안에 거기에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주님께 드려졌어요. 그 레위지파들이 돌아가면서 거의 24시간 풀 가동이겠죠. 돌아가면서 계속 소 잡고 양 잡는 거예요. 온몸에 피범벅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것이 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래?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오지 마라 그것이 아니죠. 더 이상 우리가 진리 없는 껍데기로 주님 만나는 것을 주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랑함이 없이 드리는 예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형식이 진리고 형식이 구원이라고 믿는 신앙으로 내게 나온 걸 내가
원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이사야 내가 너희들의 제사의 그 냄새를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인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세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 그랬죠. 하나님 우리를 긍휼을 베푸실 때 그걸 받아들이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가서 그거 배우고 다시 오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굉장히 모욕적이었겠죠. 예수님은 왜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먹고 즐기세요? 그랬더니 너희들은 가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라고 하는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다시 공부 좀 하고서 다시 와. 이렇게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거든요. 그게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 이 호세아 6장 6절이에요. 그 사두개인들이 호세아 6장 6절을 알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다시 배우고 다시 와. 그러면 내가 이제 너희들과도 상대해 줄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교회로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종교 생활보다 더 진정한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더 표면적인 신앙생활보다 더 깊은 신앙생활로 들어와야 돼요. 그것은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금의 내 신앙의 삶이나 신앙의 모습과 또 신앙의 행태에 만족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이 정도면 됐다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엄청 부끄러울 거예요 아마.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뭐를 하기 싫어질 때 그때 가서 안 부끄러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다는 표현 우리나라 말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영광스럽게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걸 해야 되겠는데 내가 하기 싫은 거죠. 그리고 귀찮은 거죠. 붙여서 귀찮은 거 많아요. 발가락 하나 움직이고 싶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제 안에 들어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미안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런 기분 아세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하나님께 되게 미안한 거죠. 감사하면서도 미안하고 싶지가 않아요. 물론 그 나라에 그런 느낌으로 내가 가게 될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저의 느낌에 주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저의 육체적인 힘을 주시고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어떤 일을 주셨는데 내가 나의 이유 때문에 나의 목적 때문에 나의 유익 때문에 내가 그거를 옆으로 밀어놨을 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제가 자꾸 들어요. 주님께 미안하다. 이런 표현이 이게 좀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주님께 참 미안한 표현. 왜냐하면 내가 죄 짓는다는 느낌이라기보다 미안한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떨 때는 제 그 육적인 나의 혼적인 생각을 그렇게 해서 이길 때가 있어요. 미안해서 주님께. 저는 휴대폰이 아주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그래서 약정 기간 3년을 뛰어넘어서 그걸 돌파해가지고 지금 4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전면 카메라는 달아가지고 찍는 자체가 스모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저를 찍는 카메라는 아예 안 되고, 그래서 아주 속 편하게 쓰는데 이제 바꿀 때가 됐고 이제 시청을 해놨어요. 저는 충전기도 없어가지고 노트북으로 충전해요. 근데 제가 웃기는 얘기를 하면 저는 충전기를 안 하고 대부분 노트북에 있는 라인으로 하는데 노트북을 충전을 안 해놓으면 이것도 충전을 못해요. 주로 제가 이동 중에 충전을 많이 하고 사용을 하는데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그거예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노트북으로 충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트북이 제가 평소에 뭔가를 떠오른 걸 적기도 하는 노트이기도 하고
때 설교를 준비하는 또 노트이기도 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는 또 이제 책이기도 하고, 또 인터넷으로 누군가 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 노트북 충전하는 걸 잊어버리잖아요. 만약에 무지하게 제 생활에 지장이 많더라고요. 노트북으로 뭐 할 수 있는 일도 못하지만 저는 휴대폰 충전을 노트북으로 하잖아요. 그것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도록 주님과 연결돼서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두 가지 다가 안 되는데, 하나는 실제로 주님이 여러분이 하라고 한 일도 수행할 수 없고, 제가 노트북으로 휴대폰을 충전하듯이 여러분에게 있는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나눠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주님의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크고 큰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이유를 요즘 알아요. 미련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제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 노트북이 충전이 안 돼 있으면 내 몸처럼 남을 사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충만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낯쓰기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연결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제일 질문해요. 여러분 365일 24시간 주님과 연결돼 있으세요? 돼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핑계하지 마세요. 저한테 핑계하셔도 돼요. 저는 무조건 오케이 해드릴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그러면 네, 당연히 힘들 겁니다. 저는 말할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이거 못하겠어요. 그러면 네, 하지 마세요 라고 저는 말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핑계할 수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께 충전이 되면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돼요. 전에 한번 그 말씀 드렸죠. 온유한 게 뭐냐면요, 온유한 게 내 안에 가득 찬 것이 넘쳐 흘러가는 게 온유한 거예요. 친절한다는 뜻이잖아요. 온유하는 것은. 여러분 이 재정적으로 온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10,000원만 빌려줘 그러면 10,000원 가지고 되겠어? 50,000원 빌려줄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세요? 내한테 돈이 많으면 그게 가능하지겠죠. 그게 온유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매맞음을 당하면서 왜 주님이 온유하시는 줄 아세요? 주님이 너무 많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다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가득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주님에게 있는 걸 다 뺏어가도 주님은 여유가 있어요. 누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시간에 온유함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자기의 시간을 잘 관리해서 시간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시간에 온유함이 있어요. 마음이 아무리 있으면 뭐예요? 내가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사는데 누구에게 내 시간을 나눠줄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핑계는 할 수 없어요. 어저께 잠깐 차 안에서 잠깐 TV를 봤어요. 정말 30초 얘더라고. 30초. 근데 거기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걸 봤는데 제가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는지 또 환경미화원분들이 나왔어요. 새벽 3시부터 일을 시작하시더라고요. 뭐 명절 있거나 그러면 더 일찍 시작을 하신대요. 근데 그분들이 자신들이 재정을 모아서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걸 보여주면서,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굉장히 진리에 가까운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군지 몰라도. 자기는 사람들이 보기에 비천한 직업처럼 여겨지지만 자기가 이것을 청소해서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니까 굉장히 보람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비천한 직업 같지만 저희가 십시일반 모아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어서 너무 보람이 있다. 그리고 쉬는 날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어느 집 수도가 고쳐주고 하는 걸 이제 정말 30초 1분도 안 되는 시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애들이 나와서 출발했단 말이죠. 저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내 삶을 내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된 내 삶을 주님께 헌신해서 내 삶의 영적으로 또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내가 넘쳐야 돼요. 잘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흘려보낼 만큼 온유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땅을 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권리를 준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격을 줘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가득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읽기 운동 열심히 하더니 지금 안 하십니까? 제가 그 말은 안 했지만 그걸 해야지 읽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 수준으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자 읽읍시다. 오늘부터 맞장부터 읽고 체크하고 상 주고 그래야 읽는 게 성경책이어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읽으라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돌려야 읽는 게 성경책이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성경책이 모독을 받는 거죠. 이 성경책이 그런 수준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져야 되겠습니까? 정말 쓰레기 같은 소설 10권은 읽으면서 성경책 한 번 읽지 않는 게 성경이 받아야 될 대우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이 얼마나 이게 가치 있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주님이 봐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도 아는데도 그따위로 행동하면 주님이 안 봐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저는 가치를 모르는 대로 살아갈래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말씀을 제가 질문하는 게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니까? 아직 일독을 안 한 분이 있다면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에서 뭐라고 써 있는지, 예수님 뭐라고 말했는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읽으세요. 그리고 꼭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쓰여있는 말씀을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저 사람 말씀 안 읽었네. 저 사람의 말씀대로 살지 않지?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깨달은 대로 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주님께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잠깐 말한 우리는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내가 죄인이 지금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말해야 돼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답게 말하십시오. 의인답게 행하십시오. 의인답게 섬기세요. 그 수준에 맞게 사세요. 수준 낮게 살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의인답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답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신부답게, 예수님 말미암아 주님의 진리를 위해서 믿음으로 싸움을 싸워야 되는 믿음의 군사답게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충분히 하고 주님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주님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몸으로 주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저를 접붙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그 감사의 기도를 좀 드리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